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저만 다윗과 골리앗은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워낙 많이 영화화됐고 이야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는데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러 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소년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사울에게 악신이 부리게 되었을 때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해서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할 사람을 좀 찾아봐라 했을 때 다윗이 이제 하프를 잘 연주했기 때문에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면서 사울의 악신을 쫓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 왕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에게해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에는 특별히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었죠.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진과 이스라엘이 진이 마주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딱 나타났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이제 이 팔꿈치까지 길이에서 보통 40에서 45cm라는데 6규빗하고 한 뼘 계산해 보면은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1m 높으니까 별로 2m 90.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57kg의 갑옷을 입고 창 날의 무게만 6.8kg. 그러니까 창이 아니고 창 머리만 6.8kg인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수 중에서 한 사람 나와라.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네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나와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긁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영적인 문제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믿음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딱 가서 2m 90짜리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치러본 군인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상대인지를 딱 보면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의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 기간에 왜 교회 학교에 출석은 반타작이 되느냐?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 학원에 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회식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종교 때문에 겪게 될 불이익이 계산되어서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질 거다,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 하는 패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달달달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극복해낸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왕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불러요. 사울이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 딱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은 나가서 다윗이 지면 다윗 혼자 죽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골리앗한테 지면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종이 되어야 되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경험으로 볼 때 너는 소년이다. 전쟁 경험도 없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도 다 체급이 있습니다. 헤비급, 아니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라이트급, 뭐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저처럼 무제한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경험으로 볼 때 너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의 용모를 봅니다. 세상은 골리앗의 장비를 봅니다. 칼과 창과 갑옷은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때 블레셋이 왜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수였냐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청동기 무기도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는 싸우면 철기가 당연하게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패배주의의 결론인데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상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시선 처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은 다르죠. 사울의 이 이야기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인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사울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물매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서 골리앗과 마주대하게 되죠. 다윗을 본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면서 골리앗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 말을 하자마자 골리앗이 흥분해서 다윗에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 또한 달려가면서 준비한 물맷돌을 해서 돌멩이 하나를 탁 꺼내가지고 물맷돌을 슉슉슉슉 골리앗이 달려오는데 골리앗에게 픽 던지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어디에 맞았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 거예요. 빵 맞고 골리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2m 92 꽝 하고 할렐루야. 골리앗의 죽음 앞에 사기를 잃은 블레셋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사기 충전해서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품들을 획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승리를 누가 주시느냐?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다 죄를 짓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평가냐? 역대기 사가들의 평가예요. 신명기 사가들의 평가예요. 이 왕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교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 다 수포로 돌아갔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나라의 힘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권력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어도 나를 지켜줄 바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소산을 줄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선 처리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중무장을 보았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골리앗의 무엇을 봤냐? 개방된 이마를 본 것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크니까 머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물매로 맞추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저는 쉬웠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문제를 바라봤어요. 골리앗을 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뜨릴 수 없어 사람은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시선을 누구에게 향했다?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골리앗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서서 고생을 하면서 나는 안 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정 처리예요. 감정 처리.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목적을 혼동하는 이 실수를 범하게 돼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3명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늘 전쟁터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3명의 형들은 이제 나이가 차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아마 전쟁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형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새는 꼭 막내였던 다윗을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 심부름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른 군인에게 왜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다윗을 발견한 큰형 엘리압이 찾아왔어요. 그 다윗에게 네가 수고했다. 아버지에게 조심히 돌아가. 아버지에게 안부를 잘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압이 어떻게 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28절 말씀인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막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이죠, 골리앗. 엘리압이 진짜 화를 내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와서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그냥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에너지와 의분을 적을 향해서 써야 하는데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외부의 공격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에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 왜 분란이 일어나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혼동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을 때죠. 엘리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윗에게 내야 될 화를 골리앗에게 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 봐도 엘리압은 골리앗 때문에 분노하였더라? 엘리압이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났더라?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압은 누구에게 화를 내요? 다윗에게. 자기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화를 내야 마땅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 기준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내부의 소리도 있는데 엘리압은 우리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엘리압은 어디 있냐?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다.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세상의 일들 해야지.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를 내모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이 혼동될 때 우리는 능력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죠. 자기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형을 향한 감정을 잘 처리합니다. 내가 묻지도 못합니까? 하면서 형과의 대화를 끝내고 바로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잠언 3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방패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공격들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죠. 우리의 방패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공격과 소리가 다가올 때 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파제인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쳐올 때 말씀의 방파제를 든든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의 처리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편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소년이었으니까. 다윗은 갑옷을 벗고 자신의 물매와 돌멩이 5개를 취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과 우리의 모습이 좀 다른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보이는 갑옷과 방패와 칼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 벗어 던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거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익숙했던 물매와 돌멩이만 갖고 나갔습니다.
그 물매는 어떤 의미였느냐?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죠.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에게 풀과 물을 잘 주고 잘 쉬게 하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서 양을 살찌게 해가지고 털을 깎아서 털을 팔고 살찐 양을 잡아서 고기를 팔거나 먹거나 그 가죽을 팔거나 쓰거나 하면 되는 게 목동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을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 늑대나 사자나 곰 등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이 100마리를 지키고 있는데 양 100마리 지키고 있는데 저기서 곰이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한두 마리 내주고 98마리 지키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가서 싸워야 되나요? 저 같으면은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제가 없을 때, 뭐 화장실 갔을 때 늑대나 곰이 와서 잡아가면은 아우 다행이다, 나 없을 때 와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수와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인데 네 양을 지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물매를 연습한 거예요. 물매. 이 물매를 돌려서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옛날에 이 새총이라고 여러분 많이 하셨나요? 새총도 맞추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군대 가면 사격이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사격이 어렵더라고요. 사격도 맞추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이 물매로 나중에는 사자와 곰과 겨룰 수 있을 만큼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은 온통 다 물집과 굳은 살 아니었겠습니까? 물매를 한두 번 던져서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5m 안 맞아 하다가 10m,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이 연습을 해야지 단번에 사자와 곰을 쫓아낼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왜 했냐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 몇 마리만 안고 도망 내려와도 가족들은 칭찬을 쓸 수도 있어요. 야, 그나마 괜찮아. 한두 마리 잃은 거 괜찮아. 너 안 다치고 양들 90마리 지켰으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한 말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물매를 연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매는 그 연습에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물매를 던지며 맹수들과 사투를 벌일 때 자기의 물매 실력으로 맹수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수만 번 물매를 연습했지만 그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맹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다윗에게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 전쟁의 승패는 무슨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오늘 다윗은 물매를 들고 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쟁은 무엇을 가졌느냐의 싸움이죠. 청동기냐 철기냐, 칼이냐 화살이냐 총이냐, 여기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영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의 소유를 헤아려 보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 손에 있는 거는 총이 아니라 화살이고 내 손에 있는 건 총이 아니라 칼이기 때문에 세상에 못 나간다고 두려워하는 건 아니냐고요.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하는데 이 베게드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보게드는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역.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입은 갑옷이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을 보낼 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분주하냐면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분주하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좋은 학교에 나와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나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위기를 통과할 때 네가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아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우리가 맡겨진 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매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물매.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동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매 연습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물매 돌린다고 언제 쓰임 받겠나, 이거 어디다 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물매 돌리는 시간은 누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물매를 던지면서 만난 늑대와 곰과 사자와 이리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 일주일 동안 돈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다른 소유가 됐든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오직 주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려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우리 삶에 다윗과 같은 기적이 없는 이유는 다윗과 같은 삶과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이어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목동이었습니다. 난 이제 왕인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윗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고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장수 중의 장수였습니다. 신체 조건도 좋았죠. 갑옷과 방패와 무시무시한 창, 또 좋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학벌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의 때 묻은 물매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갔던 다윗, 그때 비로소 골리앗을 넘어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셔서 골리앗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다윗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